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감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그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터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외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욥기를 이야기해서 중요한 어제 그저께 본문이 있었어요. 이거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천상회의여서 하나님께 욥이 그런 것 까닭 없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욥이 정말로 그 사탄이 정말로 욥의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래서 4번의 큰 재앙의 소식이 들리면서 그의 모든 재물 다 날아갔고 심지어 그에게 있던 10자녀까지 순식간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쳐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소식을 다 듣고 나서도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욥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자, 2장으로 와서는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다시 사탄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죠. 내가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사탄은 똑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 이 욥을 치시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것이다. 욥 그 자신을 치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번에도 허락하셔요. 결국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참소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사탄이 이번에는 정말로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의 생명은 죽이지 않지만 그의 몸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종기가 생겼어요. 아주 최악의 그러한 악성 아토피 아니면 온갖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다가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병으로 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흙덤에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서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기는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곁에서 지켜만 봅니다. 욥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3장에서 욥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입을 연 겁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첫 음성이 뭐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그날 아무 빛도 없었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날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저주한죠. 사실 저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주 극심한 탄식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처지 속에 극심한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어머니가 내게 젖을 물리지 마셨더라면, 이 극심한 고통 중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그냥 사산이 되었더라면, 아예 내가 잉태되지도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 빛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계속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해서 내가 태어났던가, 어찌해서 내가 죽지 않고 태어났던가, 어찌해서 내가 어머니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이후에서는 자기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죽음 이후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갔더라면 차라리 죽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고관도 있고 금을 가진 자도 있고 낙태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다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쉼을 얻었을 터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쉴 수 없는 그 자신을 그렇게 비탄하게 고백하며 저주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셔서, 어찌하여 내게 빛을 주셔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아픔을 당하게 하는지.
내가 차라리 무덤을 찾으면 좋았을걸. 내가 죽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심히 기쁘고 즐거울 텐데 라고 그는 끊임없이 계속 안식을, 평안을 열망하면서 자기 생명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출구 없는 고난의 이 아픔 속에서 그는 계속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없이 두려움만 가득한 내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일주일 동안 침묵하던 욥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탄식이라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뭐를 했겠어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한 거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욥은 아직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생겼는지. 그것은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었어요. 땅에 있는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속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한탄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욥기에서 시작되는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면 또 그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면 또 다른 친구가,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에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논쟁은 이제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저 새로운 친구, 제일 젊은 친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논쟁의 시작, 그 욥기의 이제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몰아닥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일어난지 그거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로 이것은 욥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으로서 이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정말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말하고 반응하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때에 욥은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태어난 것을, 자기의 이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저주하지만 그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간의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고백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씨름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때에 마음의 정직한 호소와 탄원이 우리에게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호소와 탄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꼭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표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누구든 죽음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현재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어떠한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아니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깊은 신앙적 혹은 신학적 통찰을 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내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셔. 내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앞에서 1장, 2장에서 보여준 그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고 울부짖으며 씨름하였던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요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고통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모든 것이 나를 조여오고 있는 그러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그의 씨름은 거룩한 믿음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